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속에는 처음과 끝 이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사실은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나 중심적이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 여호와의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면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실제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에 저들을 없애기를 작정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그런 시간인데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깊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참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잘 살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지만은 그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구절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빨리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음미해 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하면서 빨리 해서 끝내려고 그런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천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에 살피면서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될까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뭘 주십시오, 뭘 해결해 주십시오, 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기도 속에는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냐면 너무 자기 중심, 사람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잡기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틀을 너희가 갖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뿐이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이와 같은 마음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찬송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나라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겠죠. 먼저는 그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왕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저는 간혹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결국 다른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땅.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 데리러 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나를 데리러 오신 그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왕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다면, 자, 우리가 38장의 찬송도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 거 거기에 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한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로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왕국,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간다잖아요. 영으로. 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생각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 하실 말씀입니다. 심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뽑힐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한 구절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예수님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다 주인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저들에게 엄청난 종을 울리는 말씀과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뽑힐 것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가지에서 떨어져,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붙어 있으라. 그분을 통해서만 먹고 저기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가 처음 주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마음 회개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와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갔던 것을 끊고 새로 시작해라.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타고났는데, 내가 이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말 하지요. 자, 바울을 보세요. 지난날에 강하게 살았던 율법주의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평생을 확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이 돌아갔어요. 지난날에 살았던 그 모든 고집스러운 것, 그 강했던 것이 다 꺾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곳에 내 백성이 있다 말씀하셔주고 너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꺾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나타날까? 저는 성경에 보고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깊게 다뤄집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지난 날처럼 여전히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망 권세, 그리고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엄청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알기를 주었어요. 먹고 남았지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깊이 생각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자리가 교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람 그 어떤 뜻이나 생각으로 주관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걸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가 엄중하지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이 잔을 물러가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미루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십자가의 앞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런 뜻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가르쳐줘요.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 땅이 문제인데 이 땅에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인데,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순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아버지여, 내 자녀도 내 생각보다도
아버지께서 하시지요. 이 자녀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 가정도 그잖아요. 내가 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거 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죠. 자, 우리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 올해 남은 몇 달 동안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말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여기 에레미야 31장에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요. 누가 이 일을 하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 둔대요. 속에 두고, 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런 말이에요.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른 구절에는 뭐라는 새긴다는 말씀을 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요. 심었으니, 여기에 기록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이 속에서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요. 자,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이 한다는 말은 한 구절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래 되죠.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백성을 먼저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라를 준비한 그곳에 이 백성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던데요.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생기시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야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이 간혹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오시기를 초청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라도 이거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자, 보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자신 속에 그 말씀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주동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 말씀이 주관되게 하셔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거, 너는 내 백성이다. 알아들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것이 아직 없으면 날짜 잡아야 된다니까요. 시간 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는 어찌하여 말씀을 이끄는 대로 나가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내 속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속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에게 그 속에 말씀을 심으신다 하셨는데, 기록한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알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친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심령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에 대해서 보세요. 아까 참 감사하고 참미에 대한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먼저 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거 말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임하여지는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이 삶이 엄청난 복일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